한 비행기가요, 승객이 꽉 차 있습니다. 딱 한 자리가 있는데요. 그 비행기 보면은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에서 좀 넓고 편한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비싸죠. 자, 그 좌석 딱 한 자리 남겨놓고 다른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 이 묵직한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반석에 앉아 있는 한 백인 여성이요, 자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좋은 자리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앉고 싶은 거예요. 이 비행기가 한 10시간, 15시간 가면요, 상당히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석은 좀 좁아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 거기 가고 싶은 마음에, 원래 안 되거든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에 좀 이분이 머리를 썼습니다. 딱 옆을 보니까 그 흑인 남성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요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이 인종차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승무원. 불렀습니다. 나 자리 바꿔줘요. 막 이렇게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이 흑인 남성 불쾌합니다. 나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못 앉아 있겠습니다. 나 자리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앙칼지게 막 그냥 자리 바꿔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흑인 남성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인종차별하고. 자, 그런데 많이 불쾌했는데 참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막 싫어하고 불쾌하는 거 보면서 본인도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계속 막 바꿔달라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라고, 우리 기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승무원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승무원이, 기장님이 정 불쾌하시고 불편하시면 저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한 자리 있는데 그 자리로 옮겨 모시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만 손님이 불쾌하시니까 특별히 기장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된 거잖아요.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좀 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막 일어나서 짐을 싸고 이러는데 승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분. 손님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불쾌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분을 모시라고 하십니다. 이 흑인 남성분이요, 갑자기 퍼스트 클래스에 그 좋은 자리에 그 10시간 넘는 편하게 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분이요,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 한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앉아서 편하게 가야지. 그랬는데 기장이 참 지혜가 훌륭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마도 그 여성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 여성은 그냥 불편한 채로 끝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편해보려고 머리를 좀 썼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좀 편해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좀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이래보고 저래보고, 이런 머리 저런 머리 써보는데요, 사실 그 머리를 쓰는 게 그게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머리 쓴 대로 항상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게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12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최종 마무리 끝부분을 무슨 주제로 마무리를 하느냐 보니까 그 마무리의 내용이 바로 복입니다. 복을 주제로 마무리한, 하나님의 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끝부분에, 그리고 26절에 이제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자, 복 주시려고. 바로 25절, 26절 이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의 마무리는 복입니다.
결국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바로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날마다 항상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을 정말 너무너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특히 이 주님의 충만한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복, 그리고 결국 복, 자,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복, 결국 복. 이 두 가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항상 복 받아 누리고 결국 복, 결국 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설교를 12절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최종 결국 결론을 복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12절부터 쭉 부분 강해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설교의 내용을 쭉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12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막 걷고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걷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서 그 사람들 주변으로 모였는데 누가 그랬느냐 봤더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그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시작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역사,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한 복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복, 기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구주가 바로 이러한 기적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는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일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걸을 수 있는 근육, 걸을 수 있는 신경, 걸을 수 있는 뼈는 그에게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거죠. 그런데 그를 걷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 없던 근육이 생긴 거고요, 없던 신경이 생긴 거고요, 없던 뼈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없던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치유를 포함해서 더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그래서 큰 복을 한 가지 소유했다라는 것이지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 바로 이게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지, 자, 그렇게 있는 것,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 특히 없는 것에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없다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멈추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정말 이러한 기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2절 말씀을 봤죠.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베드로, 요한, 그들을 주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의 예수님을 복으로 받았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려면,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모습, 그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목하고요, 사람을 주목하고요, 또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에 한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례리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객교회라는 곳의 김상태 집사님인데요, 이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방어철이에요. 방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방어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요, 그때가 방어철이라 그 지역에 방어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배들은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잡히지 않은 그 방어가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 다 잡힌 겁니다.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당시 시가가 16만 9천 원, 그래서 4억 7천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김상태 집사님이요, 고기를 잡기 전에 이제 방어철이 처리되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대부분의 어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돼지머리에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고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뭐 어부들뿐만 아니라 고사 지내죠.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시고 바닷가에 가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 바다신 신에게 막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어부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겠고, 하나님께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잘났어. 어디 보자. 얼마나 많이 잡나 보자.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잡으러 갔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 김상태 집사님 그 그물에만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이걸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한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 그래서 이 기적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면서 그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이 기적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주목하라 설교한 베드로가 그 기적의 복을 다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한 베드로가 이어서 한 내용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했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듣는 그들이 마음이 찔리죠. 그렇게 찔려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너희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신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해하신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하신다. 그러니 19절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자, 이러한 설교를 두 번째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바로 이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에 죄 없이 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는 복. 이 복의 주인공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꼭 이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죄는요, 반드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목록이 쓰여져 있는데, 자, 한 줄로 빨간 줄로 찍 그어서 지우고, 자,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서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이 함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없이 함을 주시는 이 복, 자,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는 모습으로, 죄 없이 하는 모습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요,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면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한 자매가 아주 예쁜 딸아이를 안고서 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고쳐달라는 건데, 이 딸아이가 어디가 아픕니까?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어요. 꼭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이 있었던 목사님이요,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잠시 하기 전에 손을 다시 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령의 뜨거움이 이 목사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차가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손을 뗐습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다가 기도를 목사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사실은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고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교회를 한 번, 2번 안 나가다가 아예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기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걸을 때가 돼서 걷는 걸 보는데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고침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군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됐는가 알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곁을 떠나는, 주님 곁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세요. 자, 그 기도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시고 죄 없이 하심을 이제 목사님이 좀 영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를 일으키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차가워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응답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영접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 또 응답의 은혜,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 바로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자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21절에 회복하신다, 회복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하실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복이 뭡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좋았던 모습들, 자, 그 모습들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다시금 그 모습을 찾게 하시고, 자, 이게 회복이지요.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행하시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때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은요, 주님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말씀으로도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시고, 자,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말씀하십니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 말씀하십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말씀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사과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사과밭을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 해에 큰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많은 바람, 큰 강풍과 함께 많은 비,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사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과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자, 못 먹게 되었죠. 사과가 나무에서 다 떨어지니 그 지역의 농사가 다 망쳐진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낙심합니다.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이 빚을 다 어떡하지? 이렇게 막 근심합니다. 자, 이 한 농부도 근심이 되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농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과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붙들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0% 사과가 다 떨어지고 이제 10% 정도 이제 달려있는 이 사과, 이거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올 테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이 농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 그 복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혜로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일본의 그 희귀한, 정말 귀한 영혼, 하나님을 믿는 영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평안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 농부가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라고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인데,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무슨 지혜이냐. 그 사과 10% 떨어지지 않은 그 10%, 자, 100개 중에 10개, 그 10개를요, 뭐 100개 뿐이겠습니까? 뭐 수백 개 되겠죠. 그거를 따가지고요,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제목을 붙여서 누구에게 팔았느냐? 이제 그때가 이제 사과 수확기가 이제 가을 막 되고 그러잖아요. 곧 있을 입시생들에게 팔았습니다. 곧 있게 될 입시, 대학 시험을 보는 그 수험생들에게 팔았습니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게 사과가 선물이 된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 자, 그게 아주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가격을 사과 한 개의 가격에 10배로 팔았습니다. 왜 10배를 팔았느냐? 뭐 20배, 30배도 팔을 수 있지만 10배로 팔았어요. 딱 그 떨어진 90%, 그러니까 100개의 열매로 따지면 그 중에 10개, 그 10개를 팔아서 원하는 수익을 거두려면 자, 10배로 팔면 되겠죠. 그래서 그 농사 망치지 않았습니다. 다 망쳤는데 이분은 망치지 않았습니다. 큰 수확을 거뒀는데 그 수확이 10개를 팔아서 10%를 팔아서 생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자에게 주신 복이 이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 주시는 예수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그 복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자,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듣는 모습,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 이러한 삶으로 다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의 결론은 복, 바로 이 결론은 복, 항상 복,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결국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에 다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적의 복, 이 기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이 기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그 어떠한 세상적인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 이 모습을 잘 살아내는 가운데에 기적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기적의 복과 함께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죄는 반드시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를 없이 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꼭 사모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기적의 복과 함께 또 죄 없이 함을 주시는 복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보내셔서 회복해 주시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 또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를 위하여서 이 복도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그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회복의 복 또한 우리 모두의 다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